예, 가이드 포스트라는 한 책에 보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좀 많이 봤는데, 과연 어떻게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그 영국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 영국이 부패하고 영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패한다는 건 교회가 부패한다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신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리고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제대로 된 그런 나라를 한번 세우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그래서 미국 달러에 보면 We trust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에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니까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고 또 부자 되게 해주고 크게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48명이 죽었습니다. 병에 들어 죽고 또 고통스러워 죽고, 참 많은 사람들이 1년 안에 반수가 죽은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뭘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50%가 죽었다면은 내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물론 병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다니거나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건 교회부터 진 겁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고 예배도 안 빠졌을 거고 없는 형편이지만 11조도 빠지지 않았을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안 돼서 반수 정도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미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멋지게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 논문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감사하다. 대개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뭘로 감사해야 되지? 아마 영은자매하고 우리 김균석 엘리자매는 결혼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것보다는 힘든 게 더 많아.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나 보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감사할 걸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은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농사는 잘 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종자는 미국이라는 땅에 맞지 않아요. 모든 종자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들이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으로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를 좀 줬어요. 다 망하니까.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옥수수 씨를 줘가지고 옥수수 키워가지고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로지 되는 건 옥수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옥수수만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평안에서도 아니고 성공에서도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먹을 거라고는 창고에 옥수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옥수수도 가끔 먹으면 맛있지만 매일 끓여 먹고 삶아 먹고 그런 거 맛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절을,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사절 그러면 뭐 수장절이라든가 유대의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감사절은 그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억이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감사했을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안 됐으면 감사했을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예.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 풍요 또한 넉넉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도 우리의 입에서 야,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왜 이 감사를 모르고 있었지? 이런 감사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식탁을 대할 때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참 잘 먹어요.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내가 늘 배불게 먹는 게 제 삶에서 참 기쁨인데 내가 음식을 대하면서 제일 감사했을 때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들 다 가셨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먼저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도 육주 훈련을 받으면서 참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낸 시간도 종종 있는데 이 사회에서 사회밥을 먹다가 군대 가서 군대밥을 먹으려면 입이 깔깔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틀 한 3일은 잘 주다가 한 셋째 날부터 훈련을 아주 고되게 시키면서 몸도 지쳐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식사 분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인데 오전부터 열심히 그냥 훈련을 받고 다들 지치고 배고픈데 식사 시작! 그러면서 1분도 안 돼요. 30초 만에 식사 끝! 조교가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밥 먹으려고 한 숟갈 떴는데 야 이게 30초 만에 밥을 그렇다고 뭐 라면 끓여 먹을 시간도 없고 빵 먹을 시간도 없고 뭐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오전 내 열심히 사람 뛰어다니시는 거가 배고파요. 근데 한 2숟갈 먹었는데 식사 끝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어. 하여간 뭐 조교 말을 안 듣다가 언제 군합반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내려놨는데 자 식사 식기 다 든다. 다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짬밥통으로 십시 여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도 없던 그건데 버릴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아까운지. 그러다가 그 조교 말이 무서워서 그걸 먹지 못하고 가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리면서 저희 훈련병으로 있던 한 친구가 너무 배고파 짬밥통에 있는 밥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그걸 조교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 지금부터 모두 연병장에 씻기두고 집합.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연병장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얻어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마지막 그 벌칙이 뭐였냐면은 이제 누워가지고 다리 걸리고 파 올리고 기합 받는 거 있죠. PT체조 비슷한 거. 그렇게만 시키는 게 식기를 물고 그걸 하래요. 자기 식기를 자기 입에 물고. 근데 식기에 남아있는 그 깍두기 국물이 목을 타고 쭉 흐르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나? 왜 사람 대우를 안 해주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정말 가슴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기분 같아서는 당장 식기 집어던지고 뛰어 올라가서 조교들 멱살 잡고 막 치고 받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또 그 당시 조교의 힘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기합을 받고 그리고는 쩔쩔쩔쩔 굶으면서 오후 훈련을 그대로 또 한 4시간 5시간을 훈련을 소화했어요. 다들 배고파가지고 뛰려는데도 잘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딱 됐어요. 식판 들고 다 줄 서가지고 야 또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식사를 받아가지고 자리에 딱 놓자마자 조교가 딱 묵념부터 하거든요. 감사의 기도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식사 시간 1분 주겠다. 식사 시작!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밥을 먹는데 가득가득 쌓아준 그 밥을 먹는데 1분이 안 걸려요.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근데 그 1분 만에 그 식사를 하고 나서도 그때 느꼈던 감사. 이렇게 행복하죠. 먹을 수 있고 먹을 시간을 줄 수 있다. 이것처럼 반찬이라고 뭐 있습니까? 밥하고 깍두기하고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고 물하고 별로 반찬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먹었던 그 식탁이 정말 좀 생각이 나요. 반찬 후정 못하겠지요.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는 종종 참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기야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에서 나에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지? 혹시 집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집이 있으시죠? 저희가 여기 집을 내놓고 사람이 안 보러 와요. 빨리 이사를 오든가 해야 되는데 주인 되시는 분하고 갈등도 좀 있고 얼마나 지금 야근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집이 새 살면서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집이 없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손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꼭 목사님이래 말 못하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한다. 그렇게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생각하면 참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당장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참 많은데 그걸 망각하면 기쁜 감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반수가 죽었어요. 나머지 반은 살아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감사한 게 뭐였을까요? 안 죽여줘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네. 하나님, 날 아직 데려가지 않으셨네요. 그 어려운 질병과 그 고통 속에서도 날 살려주셨네요. 그 가뭄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건강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난 아직 살아있네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영국에서 생활하던 그들의 삶과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참 좌절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 죽은 모습에서 그들이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620년 12월 달은 굉장히 추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바이러스도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았다라는 데에 대한 감사. 이것이 아마 그들의 첫 번째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낯선 곳에 도착해서 그나마 옥수수로 연명을 하고 칠면조를 미국 사람들은 먹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어보셨어요? 맛이 없습니다. 퍽퍽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칠면조가 맛있습니까? 닭고기가 맛있습니까? 그럼 닭고기가 훨씬 맛있대요. 근데 왜 칠면조 먹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걸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칠면조는 그 들에서 돌아다니는 새입니다. 굉장히 크지만 퍽퍽하고 맛이 참 없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절박한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눈물로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유명한 책에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불행이었다는 겁니다. 인도가 참 인구도 많고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인도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인도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인도는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인도는 수학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구구단이 9단까지 있죠. 근데 인도는 구구단이 20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수학자들은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수학은 대단합니다. 과학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인도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캘커타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급사회. 귀족들과 중산층, 하층, 또 종들 이런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지금 인도의 모습입니다. 고대인들이 발전할 수 없었고 불행했던 것은 그런 것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게 있습니까? 목사는 대단히 제사장이니까 높고 집사는 저 밑에 있고 그런 계급이 있습니까? 절대 교회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에는 절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불행했던 역사는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종이야. 귀에 깃들은 거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숙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중세기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불행은 죄와 벌이라는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황의 권한이 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한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것들을 뭐가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한 패스트라는 병이 돌아가지고 전 유럽을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거야. 그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되면 이건 우리가 축복받은 거야. 죄와 벌 속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가둬놓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 땅에 누리라고 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의 굴레 속에다가 끊임없이 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탈피하고자 끊임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깨고 나왔던 게 계몽주의다, 철학이다, 또 뭐 이상론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사상들을 만들어내면서 현대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냐? 더 이상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뭐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또 죄와 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죄 때문에 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모습들은 참 작습니다. 물론 이따 오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눌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현대에 있어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지? 단순히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 부유하게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하지 삶의 의미를 찾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상실되기 때문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도마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키 작은 세리장이가 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에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드렸던 특별한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과연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일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아마 먼저 제일 처음에 소재로 드린 건 불행과 고통 속에서 내가 과연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몰아넣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첫 번째 감사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감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 현대인들의 특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또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세금을 다 거두는 세관들이 걷어서 세리장한테 갖다 주고 세리장이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세리장의 권한이 대단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지역에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예, 제가 이번에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부장으로 왔습니다.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그들 직급상으로는 로마인들보다 약하지만 이 세리장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윗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총독의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백부장의 목이 왔다 갔다, 그 정도의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 부자였고 권력도 높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부자였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그는 종교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또 민족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예, 손에 떡집에서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잖아요. 그러면 세리장이가 그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꿔 내는 일을 했는데 그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연구가 안 될 수가 없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는 세리장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인생을 성공한 사람 같지만 부유한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부자만 되면 다 될 것 같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감사를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이라도 띄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 속에서 내 현실을 찾지 못하면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고통과 좌절 속에서 그가 어릴 때 들었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속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삶도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온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그런 메시아 사상, 이 삭개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부자였고 높은 위치였고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양심에 화는 아직 덜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 그는 세리와 친구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가 달려간 겁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자기 같은 세리,
그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를 순사라고 하지요. 순사보다 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세리장이었을 텐데, 그런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관들인데, 그런 세관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대요. 마태라는 사람을. 그 얘기를 듣고, 야, 혹시 나도 만나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게 삭개오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그 조그만 오솔길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 나무를 꼭 지나가야 되는 그 길, 그 모퉁이에서, 나무 위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개역개정 말고 그 전에 있던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쳐다보시고로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습니다. 삭개오는 쳐다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모양이 웃기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우러러 보셨다, 쳐다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 우러러 보셨다.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다.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걸 다 쳐다봐요. 그러면 혹시 내 마음을 목사님이 아시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저도 평신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눈이 교환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마주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눈으로 쳐다봤어요. 쟤 키 조그만 애 왜 올라갔지? 쟤 왜 올라갔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고, 또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 그대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리고 그 삭개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아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몰라요. 근데 그 다음 구절과 그 다음 대화를 보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고 알아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삭개오가 감사한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봤다. 꿈이 있는 교회에 유선월 권사님을 하나님이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은 어때요? 고통스러움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알아봐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고민을 알아주셨습니다.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뜸한다는 말이, 오늘 너네 집 가자. 너네 집에서 하루 유하고 싶다. 이름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다 나쁘하고 싫어하는 그런 삭개오인데 내가 오늘 니네 집 좀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어떤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히 동화에 나온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삭개오와 같은 그런 고통과 또한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알아. 오늘 내가 너희 집 갈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됩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감사와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요청을 참 많이 받는데 안 갑니다. 제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이 땅에 시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은 제가 교육시키는 일을 종종 하는데 부흥회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금 논산 지방에 감사로 계시는 분이 제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화가 왔어요. 부흥회 좀 와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정말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 성도님들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제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제 소견에 아직 제가 부흥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그게 실은 요청하는 분들에 대한 레파토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다 거절을 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부흥회는 12월 달로 잡아놨다고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아주시면 안 됩니다. 꼭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태까지 부흥회를 물론 간증 집회라든가 일일 부흥회는 갔지만 부흥회는 제가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또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성을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실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공이 되면 그땐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제일 먼저 1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몇 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무리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을 통화를 계속했어요. 근데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데 네가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대답하지 말고 제가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하는데 저희가 전화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전화 드릴 테니까 화요일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요일날 못하시겠다면 그때는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끊고 와서 어저께 낮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제가 가서 괜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앞에서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막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전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아직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못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뜸 저한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제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 전 아직 내세울 게 없어요. 몇천 명 모인다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절대로 없는 걸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씨, 왜 네가 하는 거야? 전 아직 성공을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공은 주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네가 하는 성공이니?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네가 가진 게 뭐니? 20년 동안 설교한 설교 원고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 갈 것 같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직 결정 그렇게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설교 제안을 받고 거절한다는 게 목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 삶에서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고 제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가 되든. 아마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장모사님 아실 거예요. 한 명 앉아있다고 제가 설교 준비를 등한히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명 앉아있다고 제가 오늘 설교 없으니까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건 아무도 없건 저희 집사람 혼자 앉아있어도 저도 설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좀 기도 아직 결정은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결정이 많이 기운 것 같지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연락이 오면 그때까지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하려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 같은 것도 사용하실 만한 근거가 있으세요? 저도 사용하시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너무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 마음이 삭개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담화하고 그 마음 얼마나 힘들어. 1년 동안 고생하셨어. 얼마나 좌절이 많았어. 여러분들 많이. 그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 벅찬 마음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반수 이상 죽어갖고 먹을 거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알고 이 마음이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유해하겠다. 거기 가서 하루 자야겠다. 이렇게 제안하셔서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 내년도에는 신방, 올 가을부터, 올 겨울에도 신방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목사님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목사가 물론 1년 계획 속에 봄이나 가을에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에서 그동안 신방이라는 개념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된대. 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래. 그래서 그걸 신처럼 떠받들어야 된대.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를 우리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신방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 집을 방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생각, 그런 어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누구네 집은 오늘 점심 때 뭐 냈대? 우리 이번에 요거 한번 내야지. 야, 그 집은 이렇게 무리했대? 쥐뿔도 없으면서. 그런 것들로 신방을 계산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꼭 신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네 집과 비교해서 누구네 집은 짜장면 사는데 우리 집은 이번에 탕수육 사면 비교되겠지? 그런 것들이 신방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유해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외출 나갔는데 집에 지금 청소가 안 돼 있고 그런 이런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알아준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말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게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삭개오는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말로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정확하게 재산을 나누어서, 물론 어떤 기록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근거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다음 날로 실행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재산의 절반이라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부자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몇 달이 살 수, 이런 얘기 그 집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한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저께 집에 갈 때 제가 설거지를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노트 가지고 집에 갔을 때 설거가 그 뭐예요? 아니야, 어떡해. 저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무진장 준비를 하려고 들 거예요. 물론 제가 준비하고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요. 기도하고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준 감격과 감사가 저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어떻게 막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뭐 시간 앞으로 많아요. 설교 저 20년 이상 했어요. 그럼 설교 자리가 없어도 가서 한 열흘은 충분히 떠들 수 있어요.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감사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 그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 속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어로 thank라고 하죠. thank you, thank 뭐 그런데 뭐에서 시작된 어원인 줄 아세요? think에서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생각의 방향이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놔두세요?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까? 나를 알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아이고 하나님,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식물인간이 된 어떤 남편을 15년 이상을 계속 말도 못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가장 병수발을 듣는 부인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깨어나서 한마디 말만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고마워.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15년 그 병수발 했던 게 전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 고맙다는 것. 우리 가족들이 건강 잃지 않고 옆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도 그냥 가족을 지키고 가족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느끼는 건 불교래요.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아는 건 유교래요. 은혜를 아는 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그 큰 은혜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누가 내 가족이 죽고 내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감사절 준비 기간이 올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행동해야 할 것들,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투에 내가 직분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돈을 이 정도 버니까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지. 바로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두 번째 무슨 말을 합니까? 첫 번째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토색하거나 빼앗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이 말은 뭐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거 다 갚아주겠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원망하고 싶어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수감사절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실 것이요? 준비하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를 해요. 얼마 내야 될까? 처음에 5만 원 준비했다가 이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 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놀라운 축복 때문에 마음 문을 열었던 삭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놀라운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생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결단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